이 동성애와 관련된 그런 말씀인데,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해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이게 이 순리대로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우리의 자연적인 어떤 본성대로라고 하는 이 그런 이치대로, 이런 질서대로 이렇게 또 번역이 가능하지만, 정확하게 의도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 순리대로를 영리로 썼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그 말인 거죠. 그 말인데, 이 좀 기분 나쁜 표현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린다, 남자들의 여자를 쓴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게 바울이 일부러 여자들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여성 인권을 이제 막 속에서부터 일으키기 위해서, 페미니즘을 하기 위해서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면 정말 존중하고 사랑해야 될 관계가 쓰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수단과 도구가 된다는 거죠. 여기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데, 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부끄러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이 표현하고, 그리고 그릇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죄의 심각성에 비추어 봤을 때 너무나 아주 가볍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죠. 그렇잖아요. 사실은 중죄는 그 표현 자체도 굉장히 격하고 무거워야 되는데, 부끄러운 일이야 얘들도 부끄러운 일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얘들도 부끄러운 일, 어른들도 부끄러운 일. 이게 부끄러운 일이 중죄, 죽을 죄, 사형에 해당하는, 차명에 처해야 할, 극형에 처해야 할 그런 용어가 아니잖아요. 부끄럽다라고 하는 말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언제든지 발생하는, 저도 이렇게 인생 살아오면서 부끄러웠던 그런 기억들이, 그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막 목숨 여기까지 달려오도록 막 달렸던, 그런 우습게 여기지 안 받으려고, 우습게 여김받지 않으려고 그냥 막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이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고, 또 거짓말로 끝나지 않잖아요. 또 다른 거짓말이 필요하고 또 다른 거짓말이 필요하고, 그래서 부끄러웠던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죄는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 죄는 굉장히 가볍고 이런 이 죄는 굉장히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끄럽다라고 하는 표현도 마땅치 않아 보이고, 그 다음에 이게 타협하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요. 이게 무슨 부끄러운 일인가, 죄라고 딱 말해놓으면 될걸. 그 다음에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이 그릇됐다라고 하는 말도 부끄럽다라고 하는 말하고 별로 그렇게 강해지지 않은 표현이잖아요. 그릇되었다, 잘못되었다는 것보다도 더 얇은 것 같아요. 이 그릇됐다라고 하는 표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죄를 봐주는 것 아닌가, 죄를 조장하는 것 아닌가. 이게 말도 안 되는 범죄 행위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인데, 사람을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는 것도 문제지만,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죄인데, 이게 여자 쓰기를 버린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이런, 그리고 또 게다가 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버린다라고 하는 말, 쓰고 버린다, 완전 물건이죠. 쓰고 버리는 겁니다. 쓰고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이 범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습니다. 소돔이라고 하는 이 동성애,
이 죄가 이 소돔과 고모라에 그 만연했던 죄거든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불을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가지고 다 태워버리셨잖아.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회에 지금 어딘가에 잠겨 있을 거다, 뭐 사람들 그렇게 추측하고, 그 중에서 뭐 좀 높은 언덕에 있었던 롯의 처, 소돔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돼가지고, 그래서 사해 바다 옆에 그 소금 기둥 하나를 비슷하게 사람처럼 생긴 그 소금 기둥을 롯의 처의 기둥이다, 소금 기둥이다, 이렇게 관광하면서 보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옛날부터 인류가 얼마나 고민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 양면 인간 신화를 자기가 생각해낸 거예요. 이 양면 인간 신화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들이 보통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정리를 한 거죠. 없었는데 그 사람만 딱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죠. 기질적으로 원시적인 피조물은 인간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아니하고 발 4개, 손 4개, 그러니까 2명이 붙여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얼굴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서로 다른 쪽을 바라보는, 해가지고 등이 붙어 있는, 우리가 생각하면 샴 쌍둥이 생각하기 하면 딱 머리에 떠오를 건데, 근데 그렇게 2명씩 붙어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굉장히 셌다는 거죠. 그리고 오만하게도 그러다 보니까 신을 공격하기까지 하니까 제우스 신이, 신중의 신인 제우스가 그걸 쪼개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됐다는 건데, 그 처음에 붙어있던 그 사람들이 남자도 붙어 있었고 여자도 붙어 있었고 남자와 여자도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신화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쪼개놨더니 남자가 되면 남자고 여자가 되면 여자고, 그러니까 완전한 남자, 완전한 여자인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발생하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붙어 있었던 경우, 그런 경우는 이 남자이지만 여자 성향이 있고 여자이지만 남자 성향이 있다. 설명이 얼마나 근사합니까? 사람들한테 딱 귀에 들어오게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제3의 성, 제4의 성, 제5의 성, 복잡해진 거죠. 기분 좋을 때는 남자였다가 기분 나쁠 때는 뭐였다가, 어떤 사람은 얘기였다가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속에 얼마나 내가 많은지 50가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영화 나왔잖아요. 몇 년 전에. 내가 50가지인 거예요. 50가지. 어떨 때는 간호사가 되기도 싶고, 어떨 때는 의사가 되고 싶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군인이 되고 싶기도 하고, 어떨 때는 철부지 어린아이가 되고 싶기도 하고, 이 속에서 그렇게 욕구가 많다는 거죠. 자기 정체성이, 다시 말하면 희미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빠로서 사는 것 너무나 버거우니까 나는 엄마로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엄마로서 너무나 힘드니까 난 아빠처럼, 나도 남자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다는 것을. 그래가지고 별 일들이 많으니까 대통령이 남자와 여자라고 써라.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다. 당연한 건데도 그 행정 명령을 해야 된다니까. 명령을 해가지고 여자라고 우기지 못하도록, 남자라고 우기지 못하도록, 자기가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셔서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셨느니라. 24절 딱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몸을 욕되게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듯이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한 번도 바울은 바깥에 있는 외형적인 근사한 화려한 대리석, 그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는,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우리의 몸이라고요.
그런데 그 몸에다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죠. 떠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요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범하는 거라. 자기 몸에다가 죄를 범하는 거라. 이게 억지로 만든 주장이 아닙니다. 억지로 만든 주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하나님이 죄 때문에 떠나시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죄가 그 몸에서 세력을 얻어서, 죄가 그 육신에서 세력을 얻어서 음행을 반복해요. 계속 성에 탐닉하는 거죠. 사람 성에 빠진 사람들 보면 낮에도 그냥 눈이 충혈돼 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모든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교접하는, 상상으로든지 행동으로든지 딱 성적 일탈이 사탄이 목적이겠습니까? 가정 파괴가 목적일까요? 그 치명적인 결과는 뭐냐면, 사탄의 무서운 음모인데,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인 교회, 그 관계를 어떻게 될까요? 파괴돼 버리는 거죠.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한 개인의 성적 일탈을 그걸 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치명적으로 어떻게 되냐? 교회와 성도의 관계가 깨지게 된다. 신랑이신 신부인 교회, 신랑이신 우리 주님, 신부인 우리, 이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면 교회에 나와 있지만 벌써 이미 그 관계는 깨진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일전에 한 성직자는 이런 말을 썼습니다. 참 맞는 말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다른 죄들은 싸워서 이기지만 성적 죄악은 피함으로 이긴다. 아멘. 이걸 참 맞더라고요. 다른 죄는 어떻게 해서 이긴다고요? 싸워서 이깁니다. 그렇지만 음행은 어떻게 이긴다고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라고 했어요. 피하라고 하셨다고. 왜? 이길 수 없으니까. 싸워서는 이길 수 없으니까. 내가 오늘 여자를 보면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미 간음하였다 그러면 그런 죄를 피해야지.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해야 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요셉이 어떻게 했는데요? 보디발의 아내의 그 욕정을 싸워서 이겼나요? 설명했나요? 사모님 안 됩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겼나요? 그 자리를 피해서 이긴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일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하는 데 있다. 주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욕심, 그리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된다는 그걸로 말미암아서 발생되는 그게 얼마나 29절 얼마나 많습니까? 이 30절 두 절에 걸쳐서 막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치는 것까지.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해? 그 단독 사기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모든 관계가 어그러지게 된다. 여기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만 골라서 하고 그런 일다. 28절에 있는 것처럼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가지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고 썩어질 육체의 쾌락을 탐닉하다가 인생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인생 끝나. 우리의 젊은 세대들조차도 어떻게 그렇게 딱 윗세대를 닮았는지, 어떻게 정확하게 그렇게 조상했던 그대로 N번방 말이 참 너무나 좀 추하지 않습니까? 옛날 그 일본 제국주의가 이 동남아시아의 여자들 방마다 넣어놓고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수치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배가 망신하고 본능대로 살게 되면 짐승이 되는 거죠. 어슬렁거리는 거예요. 사람이 먹이를 찾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어슬렁 괴물이 되고 동물이 되는 거예요. 짐승이 되고.
황폐해지고 실성하고 뇌가 쪼그라들어서 판단하지 못하고 결국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음욕이 불릴 듯 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잘 음욕이 여기 그렇게 됐잖아요. 이 음욕이 불릴 듯하며,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음욕은 불같이 사람을 태우니까 음욕을 불릴 듯하게 했다는 거지. 불이 확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걷잡을 수 없는 거죠. 뭐 절대 못 막습니다. 음욕이 일어나면 이건 중직자고 교회 목사고 아무도 못합니다. 끌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특별히 이런 범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해 와서 어떠셨어요? 여지껏 지나오셨던 교회들 지나보시면서 옆에 우리 가족들이 다니던 교회들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식들이 대부분 이 소식이잖아요. 7개를 범한, 음욕으로 망한,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자기 결정권이라고 말하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기 성도, 오늘은 이 성 꺼내고 내일은 저 성 꺼내고 모레는 제3의 성 꺼내가지고 자기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바벨탑을 쌓는 거죠. 새로운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온 인류가 지금 걷잡을, OECD 국가 중에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동성애 합법화했습니다. 같은 끼리 부부 될 수 있다. 남자와 여자로 성 전환 수술 안 해도 자기가 법원에다 신고하면 나는 올해는 남자, 내년에는 여자. 쉽게.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입니다. 우리 정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되는 거죠. 경건한 가정을 주시는, 가정과 같은 교회와 같은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주신 하나님,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죄를 소멸하고 정금과 같이 나와서 하나님만 섬기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왜 이렇게 나약해졌나? 이제는 조금 지나서 무슨 어떤 정권에 따라서 아시잖아요.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름이 차별금지라고 하는 말을 2배나 더 강하게 만들었잖아요. 더 강하게 해가지고 누구라도 소외돼서는 안 된다. 그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소수가 보호받아야 된다. 소수가 보호받아야 된다. 하나님은 한 번도 소수를 보호해라 하신 적 없잖아요. 하나님 언제 그러셨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하면 가난한 자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소수를 보호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다 해가지고 이런 때에 진짜 우리 한국 교회가 아직까지 이것을 막아내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주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를 천국 잔치에 그렇게 아버지의 집으로 거할 처소가 많도다. 성도 한 명 한 명을 다 생각하시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오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